예,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목요일이죠.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제 그 극동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일찍 가서 그 옆에 있는 침신대 도서관을 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지금처럼 제가 사례를 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기침을 계속 콜록콜록 했어요. 살에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짐을 싸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뭐 한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중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보니까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중국 하면서 예배당 찬양도 끊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중국에 계신 목사님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 선교사님 말씀은 주일이었던 지난 26일 중국 정부는 모든 교회에 문을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교회 집회 자체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님도 모든 종교기관은 이미 모임을 중단한 상태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지금 오늘도 예배 못 드린다고 합니다. 다 집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예배가 금지되자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안 그래도 사실 요즘 중국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겹쳐서 중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됐습니까? 이미 나흘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그래도 죽은 사망이라고 판정을 한 바로는 사실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잘못 판단했다가 얼른 깨나는 수도 있고 한데 이 나흘이라는 것은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회생이 불가능한 부패하는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정말 회생 불가능한 자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달라는 그 청을 받고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가만히 계셨다라고 했죠.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이라는 그러므라는 접속사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뺀 거죠. 번역을. 자, 영어 킹 제임스 버전도 therefo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좀 아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아무나 죽어서 막 살아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럼 주님만 막 영광을 받고 나사로는 그냥 계속 힘든 걸로 끝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결국은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결국은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나사로에게 굉장한 큰 축복을 주신 거죠. 여기서 그러므라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보면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이제 지체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누가, 제자 이름인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함께 죽으러 가자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잠깐 피신을 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피신을 했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뭐 이러면서 돌 던지려고 하니까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 하니까 어떤 제자가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가면 죽을 테니까, 돌 맞아 죽을 테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의 성격을 볼 때 이럴 만한 말을 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베드로죠. 근데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디두모,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갑자기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에서 이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 이 나사로 얘기 전체를 통해서 그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의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아예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은 아니 그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실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난 이 엄청난 사건을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고 왜 요한만 기록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의문이죠.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오늘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고 오늘은 세 번째만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과연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나사로의 살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이 나흘째가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하고 있지만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3년에 있던 일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종교 단체가 그 성전을,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외진데다 하다 보니까 거기 뱀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신도가 성전 공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많이 나오니까 이 해독제를 좀 준비해 놓고 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여기 우리 생명수, 그 어떤 생명수 물을 좀 굉장히 그 성스럽게 여겼나 봐요. 이 생명수를 마시면 될 거를 너는 믿음이 너무 없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부를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 고소를 하면서 어떤 제보까지 같이 들어갔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체를 숨겨놓고 이 시체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라는 제보까지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했는데 시체가 4구가 있었어요. 4구의 시체를 이 경찰이 막 출동하고 하니까 철책 너머로 빼돌리려다가 경찰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뭐 이렇게 결국은 다 체포가 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에 체포되고 난 후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분명히 이 생명수가 분명히 죽은 사람을 소생시켜서 우리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 거다. 괜히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다 일을 그르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같은 종류의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할까요? 꼭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신문에 나는데 뭐 살아날 거를 생각하고 뭐 같이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의 지명이 뭐라고 그랬죠? 지명? 베단입니다. 베단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단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친척들이 주로 어디 많이 사냐면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당했으니까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단이라는 그 베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벳이면 집이죠, 집. 벳아니, 가난한, 요즘 말로 하면 빈민촌이에요. 동네 이름이 빈민촌인 거예요. 동네 이름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3남매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이 3남매를 특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성격적 특징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자매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정말 아주 적극적이고 성격이 집안일도 막 척척 해내고 이런 성격을 누가 가졌습니까? 집안일을 하면서 손님 맞이에 분주한 마르다.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듣고 있었죠. 여기서도 그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매는 조용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맞으러 나갔을까요? 마르다가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조용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여인이 성격은 달랐지만 신앙은 똑같았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합니다. 예수님 섭섭해요.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섭섭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긴 대화가 이어져요. 자, 아직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조용히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 두 자매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건데 두 자매는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 섭섭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안 도와주셨죠?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주셨죠? 우리는 이렇게 섭섭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 섭섭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몰라서 섭섭한 겁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안 다음에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예수님 그때 제가 섭섭해하는 게 아닌데 잘못했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이 아까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섭섭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이제는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주님께서 지금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지금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흘이지만 이제 지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 오라버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내가 다시 지금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알아요. 저도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살아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나중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 자, 그러면 아까 지금 22절에서 제일 위에서 얘기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살릴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살려주실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기대를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썩은 냄새가 나지만 지금이라도 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이냐? 그럼 도대체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지난 설날 연휴였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바쁘고 이제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지난 1년 동안 사실 거의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지난 설 연휴에는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마이클 샌델이 지은 책인데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이었어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에 필적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꽤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청각 장애인 부부에 대한 좀 도발적인 예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청각 장애인 부부가 어떤 자녀를 원했냐면 자기들처럼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원했어요.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청각 장애 부부면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귀가 잘 들리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할 텐데 이 부부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이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낳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다. 듣지 못하는 그냥 사람들일 뿐이다. 이게 왜 장애냐? 그냥 당신들은 듣는 거고 우리는 못 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우리는 낳기 원한다. 그래서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5대째 청각 장애를 가진 가족의 정자를 기증받았어요. 5대째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확실한 거죠. 이게 귀의 기능이 제대로 안 들린 유전자를 분명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고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이름 들으면 딱 알 수 있겠지만 레즈비언 여자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샌들은 일부러 이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라는 거 하면 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레즈비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 두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됐는데, 자, 정반대 비교되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 신문들의 일제히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어떤 광고가 났냐면 이 불임 부부가 여자와 남자예요. 불임 부부가 난자 제공자를 찾는다. 우리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난자 제공자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첫째, 여자가 난자니까 당연히 여자죠. 여자가 키가 175 내외일 것. 그리고 둘째, 가족 병력이 없을 것. 그리고 셋째, SAT 1600점 만점에 1400 이상일 것.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자 기증자에게는 우리가 5만 불을 준다. 이게 언제? 그래서 제가 또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랬더니 뉴욕 타임즈에 진짜로 났었더라고요. 언제 얘기냐면 1999년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에 5만 불이니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심정 속에서 어느 부부를 더 비난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더 비난했죠? 어떻게 지금
후자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를 낳으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전자는 일부러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전자를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비난할 겁니까? 자, 우리는요, 이게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를 구할 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연애하는 거 말고 선 볼 때는 다 그런 거 다 따지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것과 좋은 유전자의 정자와 난자를 구하는 것이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왜 다르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인공수정 자체를 가지고 난리를 뭐 온갖 된다 안 된다 난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됐죠. 누가 요즘 인공수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세기 말에 급속하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철학과 윤리학이 과학과 같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과학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철학과 윤리학이 과학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은 저 이미 앞에 가 있는데 철학과 윤리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철학과 윤리학이 아직 쫓아서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어떤 뉴스가 났냐면 그 얼마 전에 그 인류 최초로 마라톤 2시간을 깨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2시간 얼마 전에 놀라운 이 기록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사람의 기록을 어떻게 깨질 수 있었느냐? 이 나이키에서 만든 새로운 신발 때문이다. 새로 개발한 신발이 엄청난 이 초경량 탄성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국제 육상 연맹에서 이 신발을 못 쓰게 하기로 했답니다. 이 신발을 못 쓰게 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니 옛날에는 집신 신고 뛰었는데 집신에서 운동화로 바뀌는 거는 되고 탄성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 여기서 별의별 복잡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속한 과학의 발달로 철학과 윤리학, 판단 기준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 우리 그 고대에는 철학하는 사람이 과학까지 같이 했어요.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다 철학자이면서 과학자고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우리가 잘 알죠.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뭐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학을 그 당시엔 이게 과학이었어요. 요즘은 뭐 원자, 분자 다 따지만 옛날에는 모든 물질은 네 개다.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주장이, 그럼 어떻게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고 하느냐?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힘이 상호작용하는데 미움이 작용하면 이 원소들이 서로 떨어지고 사랑이 작용하면 함께 붙어서 물질이 만들어. 이런 정말,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윤리학이고 이게 과학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즘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윤리학과 과학이 점점 거리가 옛날에 제가 그 물리학 할 때 3학년 때 아마 그 양자역학 들었을 땐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철학과 학생이 와서 듣고 있어요. 철학과 학생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 양자역학이 지금 우리가 1학년부터 물리만 해도 이렇게 알기 어려운데 과연 철학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 못할 텐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그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철학이 물리학을 못 쫓아갑니다. 물리학이 너무 빨리 발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물리의 등장으로 철학이 결국은 과학을 뒤따라가는 이 모양이 됐는데, 더군다나 지금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윤리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애를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정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아이를 골라서 놔도 되는 거야? DNA를 골라도 되는 거야?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윤리학자들이 답을 못 내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러고 있고 내가 생수를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땡볕에 물 안 떨어 나와도 되겠구나. 뭐 이러고 있고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은 말 통하지 않음의 이유가 뭐냐? 마치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윤리학이 못 쫓아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와서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을 쏟아놓은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쓰나미 현상 속에서 막 거듭남, 정말 이 영생, 이 놀라운 영적 현상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표적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르다의 신앙으로 돌아와 보면 마르다는 지금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네, 알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 종말이 되면 우리가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장 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한 마르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었습니까? 부족한 믿음이었습니까? 자, 이거는요, 이 정도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여인은 놀랍게도 웬만한 제자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제자들도 지금 이런 믿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제자도 지금 그 12명의 제자 중에 정말 대다수가 이런 믿음 못 가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지금 당장 살려주실 것은 못 믿지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주님, 만약입니다. 나사로의 살이 썩어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썩은 냄새 나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 믿음은 광신입니다. 왜 광신이죠?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냄새 풀풀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적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한 5천 명 정도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 다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계속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다 살리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누가 죽었다고 칩시다.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살려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동문서답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을 넘어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나흘 된 자를 살려주셨을 때 그때는 정말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님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지만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광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차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한국교회는 후자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칫. 그거를 지금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지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21세기에도 주님은 죽은 지 나흘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르다가 얘기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지금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문에 났던 그 모든 사건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권위와 이 영적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적어도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믿음, 훌륭한 믿음, 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 그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 이야기 핵심은 뭡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날 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은 우리가 항상 상상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르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믿음은 투철했지만, 네, 저는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다 믿었는데 상상을 못했죠. 어떤 상상? 지금 살리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헤세드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1년 만에, 오늘 얼마나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를 1년 만에 가질 줄을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실을 가질 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찬양팀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합니까? 이렇게 좋은 찬양대, 이렇게 훌륭한 팀장님들, 목자님들, 이렇게 좋은 많은 성도님들, 상상을 못했어요. 개척할 때 그런 거 상상하고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개척은 뭐죠? 오로지 주님께 그냥 그저 어디라 천막이라도 주님께 올바른 예배라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해 놓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할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젊은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데 체육관 있는 교회 좀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얘기가 달라요. 그게 쓰러져 가는 거든 뭐든 하여간 우리 젊은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좋은 공간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헤세드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헤세드의 모든 가정에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의 나사로 사건을 통한 주님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